한국 교회가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적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을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에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직분에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충성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요. 그 담임 목사의 어떤 영적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영적 권위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충성,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조금 좋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영적 권위에 대한 인정함, 그리고 순종,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묻겠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라고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고 또 자기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있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은데 왜 계속해서 세상의 눈은,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또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좀처럼 나아 보이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기 직분에 충성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충성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꾸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도 확연하게 다를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에 충성해야 되는지, 내가 왜 내 자기 직분에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먼저 충성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바르게 깨닫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세우시고 또 그로 인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주님이 세우셔서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그런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 세 번째, 예레미야처럼 어떻게 3주 전에 2주 전에 한 것은 기억하면서 지난주에 한 것은 잊어버렸을까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 그 다음에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 그 다음에 예레미야처럼 사랑의 사람. 할렐루야.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또 사랑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님은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은요, 충성의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이 주님께 세움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진실로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시편 101편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대요. 하나님의 눈이 이 땅을 두루 살피시는데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눈이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레이저를 쫙 펴시면서 누구를 찾고 있는가?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충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믿음을 말씀하시면서요, 종의 자세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그렇게 물어보니 예수님은 뜬금없이 겨자씨 씨앗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저 바다에 심기를 하면 심겨질 것이라고, 결국 순종의 삶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죠. 아마 그 깨 씨보다 더 작을 것 같아요. 눈에 볼뚱말뚱하는 그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그 씨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싹이 나고 나무가 또 이렇게 자라는데 굉장히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여요?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뭘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역사하는 일은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곧 믿음이 눈에 보여지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고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꼭 이렇게 물어봐야 아멘을 하실랍니까? 두 번째 아멘은 필요 없다. 알아서들 첫 번째 아멘 잘 하시라고요. 왜 이렇게 애매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뜻 고백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그냥 되든 안 되든 일단 말해보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일단 아멘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믿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옆집 사람에게, 내가 회사 동료에게 나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야, 나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해야, 내 정체성을 자꾸 드러내야 내가 믿음대로 살 수 있다니까요. 자꾸 내 신분을 감추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옆집 사람이 나 교회 다니는지 모르지는 않죠? 다 알고 계시죠? 네.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믿음을 감추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쨌든 우리는 믿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산을 향하여 옮겨지라 명하면 옮겨질 수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지금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믿음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내 안에 심겨진 그 믿음대로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겨자씨를 여러분 손에 들고만 있으면, 겨자씨를 손에 들고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곳에 계속 물을 준다고 하면 그 겨자씨에서 무슨 싹이 날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싹이 납니까? 여러분의 창고에 그 씨를 가만히 놔두면 그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것을 가져다가 땅에다 심고 물을 주고 또 가꿔야만이 거기서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뻗쳐나가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 또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고 그 믿음에서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꽁꽁 숨겨만 놓으면 그 믿음이 자라겠냐고요?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안방에다만 가만히 눕혀놓고 키웠어요? 그렇게 키운 자식들을요 건강하지 못해요. 좀 나가서 뛰쳐놀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야, 돌멩이도 주워 먹어도 소화될 놈들이잖아. 막 그러면서 그냥 밖에서 뛰어놀도록 했잖아요. 저도 정말 그렇게 노는 것 같아요. 그냥 고무신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밖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뭐 고무신 뭔 필요 있습니까? 그냥 맨발로 그냥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무릎도 깨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만이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귀하다고 딸 아들 너무 귀해. 오메 우리 새끼, 오메 우리 새끼. 그 아들 여러분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못해요. 믿음이라 하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또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래야만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곧 그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성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뭐냐? 세우다, 지탱하다라고 하는 그 기본 의미 외에 무슨 뜻이 있느냐? 신뢰하다, 진실하다, 믿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또 이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어 피스티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확신하다, 동의하다, 의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을 종합해 보면 어떤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충성은 곧 뭐와 관계가 있느냐? 믿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라라는 거예요. 충성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충성하며 사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재산을 다 바치는 것이 진짜 멋있는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는 것인가? 작은 곳에서부터 충성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그 작은 것이 뭐예요? 나 혼자에 있는 시간, 그 시간부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 홀로 있는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충성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의 실천이 결국 이웃에게 또 더 넓어지는 그런 우리의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이 기본적인 발걸음에서부터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걸 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막 내가 우리 교회 이거 안 되겠네, 다시 지어야 되겠다. 야 아들아, 집문서 좀 가져와. 팔아가지고 교회 짓는다. 이게 충성? 아름답죠, 이 충성. 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충성은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부터 충성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참 쉽죠? 누구나 할 수 있죠? 충성은, 그래서 충성의 삶은 여기 있는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만, 권사님들만 할 수 있는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죠? 말씀을 신뢰하시죠?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시죠? 갈수록 아멘이 적어지죠?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충성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 믿음과 결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선조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병 고친 일을, 또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병도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냥 이렇게 손 딱 대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도 말씀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 예수님은요, 수없이 밀려오는 그러한 환자들을요,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떠나시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병만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때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몰려오면서 그 인기가 하늘로 치닫고 있은 그때쯤에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서 한적한 산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뭘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계속 묻고 또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행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성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길고 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내가 경영했던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내가 1년 동안 농사했는데 농사의 결과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능력이 있구나. 야, 내가 이처럼 능력이 있구나. 교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주인공은 하나님 아버지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바른 충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르게 충성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뭐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주인이 명하시는 대로 잘 하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진짜 충성과 가짜 충성이 구분되어집니다. 진짜 충성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에요. 반면에 가짜 충성은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가짜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교회 충성,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죽분의 충성, 이것은 곧 가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은 주님보다 높아져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맞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이 보낸 자보다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주인보다 더 커지려고 하면 그것은 종의 자세가 아니죠. 내가 박수받고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바른 충성의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도리어 그더러 너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이제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종에게 아이고 수고했다, 이리 와서 같이 밥을 먹자, 그렇게 말할 주인이 있겠냐 이거죠. 지금이야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죠. 예. 노조가 결성돼 가지고 이제 큰일 날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나 예전 과거의 종들의 그 삶을 보십시오. 주인과 겸상할 수 있습니까? 생상도 못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도에서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지 이 시대와 맞지 않다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하튼 열심히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그에게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에는 너는 옆에서 수건을 두르고 수저등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나서 너 밥 먹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종의 역할이죠. 아무리 종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먼저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수종을 들고 나서 나중에 종이 먹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이 지켜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는 것이 결코 종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판단했을 때, 주님, 그럼에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스러운 자의 모습이에요. 섬기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그룹의 리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늘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가요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갑질,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사회적인 그러한 어둠의 그런 그늘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튼 주인은 결코 종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는 역으로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명령대로 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고 결코 자랑거리가 되거나 지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일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했더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이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 늘 먼저 뭐라고 말하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이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공인으로서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공식석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순종한 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 번 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충성스러운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서는 안 돼요. 나는 철저하게 감춰주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즘같이 전도하기 힘든 이 시대, 정말 가서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힘든 이 시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새롭게 떠오르는 전도 방법이에요. 예전처럼 건널목에 서서 예수 선당 불신 지옥, 여러 사람들이요 요즘 욕해요. 물론 그것이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그것보다는 이제는 일상의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괜히 그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사회와 좀 괴리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요즘은 예전에 서울에 지하철에 가보면 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앞에 팻말들하고 예수 전당 불신 지옥 뭐 다니면서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은요,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뭔가 사람들이 좋지 않게 여겨요. 뭔가 좀 세상과 좀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 더 주어도 돼요. 장사하신 분들이 안 계셔서 이 반응들을 안 하시네. 반응들을 안 하시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 더 그냥 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 더 얻어보려고 그냥 그 하나 더 얻어서 여러분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를 얻으면요 둘을 잃게 되더라고. 차라리 하나를 주워버려요. 그럼 두 개를 얻는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실천합시다. 아멘 소리 작아지죠. 그렇죠. 난 절대 버리지 않으리라. 나는 악착같이 소유하고 말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는 이제 버려놓자고요. 그거 하나 못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 굶어 죽지 않잖아요. 요즘 굶게 생겼으면 오시라고 제가 쌀 한 대빵 드릴 테니까. 예? 오늘 우리 모두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무익한 종임을 인정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충성하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 위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믿음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요, 1부 2부 예배로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잠 깨시죠?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라요. 내가 평생을 내가 저기 다른 헛된 신에게 절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한번 제대로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한번 내가 믿어볼라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내가 한번 알아볼라요.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영향력을 좀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이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표율을 만들어야 돼. 내 인생의 삶의 목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어떤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사업을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이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은 늘 그렇게 책상 앞에 글 써놨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도 충성할 뿐만 아니라 사원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고 또 양보하고 함께 이런 공동체를 이루니까 영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우리의 유익이 있느냐? 우리의 그 충성스러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뭐 같다고요? 얼음 냉수 같아요.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원하게 해준대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제 더워지고 이제 여름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진짜 여름인 것 같아요. 더워지고 있잖아요. 요즘 들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다녀요. 햇빛 뜨겁게 내리쬐는 그 태양 아래서 뻘뻘 땀을 흘리고 있다가 돌아와서 그 마시는 얼음 냉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얼음 냉수를 팍팍팍 들을 마신 후에 뭐라고 해요? 그냥 시원하다 그래요? 어따 시원한 거.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왜 시원한가?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좀 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충성스러움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는요, 그렇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야, 너희들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진짜 시원하다. 하나님의 소감,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종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소감, 왔다 시원하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뱉는 말 한마디, 어떤 말이에요? 시원하다. 이렇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좀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께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이 간천제일교회 이 어르신들을 보니,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르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버둥 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간천제일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 한마디, 아따 시원하다. 할렐루야. 우리 간천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 충성한 그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래도 간천제일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어쨌든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시원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만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생업의 현장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셔요. 그렇게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면류관이 무엇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상해 보건대 엄청나게 좋은 것일 것 같아요.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텐데 저는 잘 모르겠다니까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어떤 자에게? 어떻게 충성하는 자에게? 그렇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죽으시란 말은 아니에요. 네,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렇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즉 그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충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충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걸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부터,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부터, 거기서 또 우리의 충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시원하다, 시원하다, 내 마음을 너무나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상급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 충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 첫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요,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요, 세 번째는 사랑의 사람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충성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택함을 받고 주님께서 주님이 세우심을 입어서 우리는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자녀손들을 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 주님께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